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가 혼란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이 뽑은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고 지금의 시국과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맞춰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의 혼란은 어쩌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고, 그 혼란 다음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부터도 혼란이에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3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thinking over, 이거 지금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실한 나라지, 거짓이 없는 나라, 거짓말이 득세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거짓말이 판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판치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에게 있는 거고,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정말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살고 언행 일치가 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이다. 아니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진짜와 가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여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국인데 제가 목회자로서 시국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시국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시국에 나오는 사람들을 거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이 바로미터, 메이저, 이거를 알면, 측정하는 이 기준을 알면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도 아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아멘. 진리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로 저들을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제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정문에 딱 써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학부 4년, 대학원 2년을 다녔으나 도대체 그 말씀을 누가 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무관심이 아니라 알고 싶었는데 주위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과대학이라 교수님들도 몰라. 이 공대 교수들의 이공계 교수들의. 근데 이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님들은 알았을 수도 있는데 나는 공과대학을 다녀가지고 공대 교수님들은 몰라.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죠.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열심히 말 멋있다야 이렇게 그런데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학 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게 예수님 어서 많이 보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었네.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저의 마음에 확 왔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구나.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자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서 오는 자유는 다르죠.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 대혁명 1789년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의 자유고 인본주의 평등입니다. 막 내 마음대로 산다. 나의 마음이야. 나의 자유가 있어. 저기 어떤 형제님 오셨는데 안으로 좀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셨네. 예, 여기 앞에 자리도 있는데. 이 자유는 질서가 있는 자유입니다. 질서가 있는 자유. 법이 있는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있는 자유.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반드시 해치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기차가 자유롭게 최고의 KTX 최고의 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좋은 철길 레일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차라도 논바닥을 막 하면은 못 간다. 못 간다. 자유가 없다. 다 알겠지만은 물고기의 자유. 아무리 수영을 잘하면 뭐하냐? 땅바닥으로 나오면은 죽는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 진리와 자유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진실, 이 자유. 우리가 자유가 유대인들도 그렇고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마음속에 두려움, 수치감, 특히 두려움. 나 뭐 먹고 살지? 라든지 쟤는 왜 나보다 잘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고.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확 갈 수가 있어. 빛이 들어오면 혼란과 혼돈이 샥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알아야 돼요.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하여튼 목회자가 좋은 거는 말이죠. 설교할 때 사실 지난주에 한 거나 오늘 하는 거나 지지난주에 한 거나 한 달 전에 한 거나 1년 전에 한 거나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성도님들이 잘 들어. 그게 참 저는 너무 신기하고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이건 정말 축복이다. 저 자신이 저를 다른 색깔을 입혀가면서 계속 말씀으로 저를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나 축복을 받고 이거 설교할 때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냐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좋은 겁니다. 반복 또 반복. 할렐루야.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국대 떡볶이 그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그 성함이 뭐더라? 하여튼 있어요. 국대 떡볶이.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회주의자였대.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짤막한 올렸어요. 유튜브를. 근데 제 마음에 확 왔어요. 이 형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자유와 진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쫙 빨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인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지.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보니까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네. 내 친구는 더 잘 사네.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점수를 80점을 맞았는데 90점짜리가 있네.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네.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있는데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쟤는 말을 타고 있네. 아니고
여기 소를 타니까 말을 탄다. 아니 그건 아니고 소나타를 타고 있는 뭐지? BMW를 타고 있네. 뭐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인간을 다 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좀 봐야 되는데 아유 힘들어 얼마나 힘들까 이거 안 봐. 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나는 더 많이 본다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발을 들어 없어요. 인간이 웬만해서 없어. 웬만해서 없어. 근데 누구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국대 떡볶이 이분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공감이 돼. 공감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뭐가 오냐면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영어로는 security. 그러는데 security가 떨어져. 안정감. 나 이래도 되는 거야? 옆집에는 말이야 지금 무슨 학원을 막 보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어. 우리 애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놀고 있어.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상대적인 박탈감 두렵다. 안정감이 떨어져. 안정감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감, significance라고. 이게 다 이제 그 영어책에서 나온 건데 security and significance라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인간은 불안합니다. 중요감. 난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옆에서 아니야. 나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라니까 쟤도 아니라 그러고 얘도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돈과 권력 그 뭐라고 그러지 요즘에 나 중요한 사람이야. 나를 봐주세요. 관종?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대 또. 이제 그런 게 왜 나온 거냐? 이게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에서 나오는 거가 뭐냐? 하면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굳이 얘기를 하면은 안정감이 떨어지고 중요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정하고 하찮은 사람 아니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아니냐? 아무도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인권 막 자존심 상해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고 또 그러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예수가 없으면 이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 감사도 없어. 평안도 없어. 중요한 것은 진정한 관계도 없어. 진정한 관계가 없어. 정말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없어. 괜히 또 나의 속마음을 다 얘기해 놓으면은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이 사람을 사귀어서 내가 무슨 이득이 있지? 이런 관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유도 없고 참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매일매일 자식도 키우고 살아야 돼. 애들도 공부도 하고. 어렸을 때는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다 알게 되지. 어떡할 거야? 뭐 어떻게 해? 그냥 살아야지.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게 복음이지, 굿뉴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럼 어떡해? 이제 이런 게 온 거죠. 이 결핍을 누가 채워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생기고 그런 것. 예수님이 채워주시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국대 떡볶이 그분이. 그래 자기는 그래서 이제 이 재물 또 경제력, 세상 능력 그러면서
권력 비교, 그게 계급 비교거든. 계급. 그래서 이제 계급 투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처음에 끌렸냐면, 야, 계급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데로 마음이 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냥 평등하게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 서로 비교도 안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마음이 싹 홀리더라는 거야. 그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유사 진리 가짜야. 속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래도 다 공평하게 나눠 갖자. 좋았어. 공평하게 나눠 가자. 좋았어. 공평하게 나눠 갔는데 그러면 누가 그걸 공평하게 나눠 줄 거야? 다 걷어 가지고. 일단 다 걷어야지.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니 누가 다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걷어서 나눠줘야지. 누가 걷어? 누군가는 걷어야 돼. 걷는 계급이 있어요. 걷는 층이 있죠. 리더층이 나눠줘요. 배급을 줍니다. 너 하나 나 10개, 너 하나 나 10개, 너 하나 나 10개, 너 하나 나 10개, 너 하나 나 10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문제는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 정말 그 꿈꾸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꿈을 꾸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론을 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절대 안 되는 이유.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아도. 아직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요 이래봬도 다 읽어봤어요. 모택동, 저기 또 뭐 스탈린 이런 사람들, 레닌 다 읽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마르크스 등등. 제가 그 90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90년 2월달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의심을 하고, 왜냐하면 이 부활이 진짜가 돼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깨닫고 엉엉 울고 회개하고 와장창 성령이 오셨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까지 제가 읽었던 모든 책들, 무슨 사회주의, 창작과 비평, 무슨 뭐 공산주의 무슨 책들, 80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대학 4년은 거의 데모로 점철이 되어 있고 인생 고민, 뭐가 진짜냐 이런 걸로. 근데 딱 하나 안 읽은 게 있어. 성경은 안 읽었지. 다 읽었어. 근데 웬만큼 다 찝쩍거려 봤어. 근데 꼭 뭘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읽어보래. 그때도 성경을 막 공짜로 나눠줘요. 조그만 책 있잖아요. 뭐 기도원에 전화 왔대 나오죠. 그걸 딱 보면은 딱 보기만 하면 바로 졸려. 이상하게 성경만 안 읽어. 근데 나머지는 다 그래도 읽어봐. 그런데 성경을 맨 마지막에 읽어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어. 근데 제가 엉엉 울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였는데 왜 이제서야.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그 모든 책들이 성경을 딱 앞에 두고 뒤에 일렬 종대로 쫙 서. 뭐냐면 사람들이 쓴 책은 뭐냐면 이 비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문제를 제기해. 다 맞는 말이야. 그럴싸해. 그런데 답은 없어. 답은 없어요. 대책은 없어요. 대책은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갖고 계셔요.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책들도 복잡한 책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요. 이해가 잘 안 된다, 복잡하다 그러면 나의 수준이, 지적 수준이 낮은가 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절대로 볼 거 없어. 왜 그러냐?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저자가. 제가 대학 교수 아니에요. 조교수 시절에 가르쳐봤어요. 열심히 가르쳐. 근데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 조교수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저는 학생 때 그렇게 밤새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 교수가 되니까 밤새 공부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거 미국 유학 시절에 A 받고 A 플러스도 받고 내가 싹 다 아는 과목이야. 근데 제가 그 과목을 가르쳐야 돼. 다시 가르치려고 보니까 여기저기 모르는 게 많더라고. 여기저기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면 학생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밤새 공부를 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 당신 왜 그래? 학생 때도 안 그랬는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학교 가서 가르칩니다. 열심히 학생들은 막 많이 왔습니다. 새로운 신학문을 지금 갖고 오는 선생님이야. 그래갖고 막 인기가 많아. 막 왔어. 60명 앉아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고 쓰는 게 많아 지금. 근데 애들은 그냥 모르니까 어우 멋있다. 잘 모르겠다. 역시 새로운 반도체는 어려워. 3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소문이 드냐면 새로운 선생님인데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모르니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세요? 나중에 이제 10년 지났어. 쉽게 가르칩니다. 왜? 10년 아니까. 예수님은요 쉽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요 쉽게 가르치십니다. 시골 할머니들도 성경 받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서울대학, 연세대학 암만 나오면 뭐합니까? 복잡하게 가르치는데. 모르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겸손하게나 해야지.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 또 자존심은 있어서 또 모른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천포로 막 빠지네. 예수님이 있어야 다 쉬워지고 성령이 오셔야 쉽게 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복잡하게 얘기하고 문제 제기는 막 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만도 얘기하지만 사실 답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근데 이제 국대 떡볶이 그냥 많이 그거를 안 거야. 말씀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안정감, 중요감, 자유, 기쁨, 사랑, 감사, 평안,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우정이 생기고. 왜? 진실을 얘기해라. 속이지 마라. 진실을 얘기해라. 그럼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는 친구를 얻을 거야. 그리고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리고 낙심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제 마르크스가 이거를 가지고 공산주의를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 유대인 혈통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성경에서 본 거죠. 성경에서 본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했대요. 성경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뭐. 그러나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유무상통 부자가 나눠주고 그래서 형제들이 가난하지 않고 가난한 형제들은 이제 부자들에게서 이걸 얻고 빈부의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4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하나님의 표징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표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치유, 표징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거 다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감동이 오기 때문에 가난한 형제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물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물질을 낸 겁니다.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거기에 다들 n분의 1 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뭐가 다르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부자가 낸 게 아니고 부자의 것들을 뺏어 갖고 n분의 1 한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용을 하니까 이게 유사가 되니까 유사한 세계. 그러니까 유사한 유토피아, 이상주의 이런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누가? 인간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3절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이제 이게 두 번째 유무상통. 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 나눠주고 유무상통하였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달라졌다. 그래서 유무상통이 일어났다. 이게 사람들이 억지로 뺏어서 이렇게 살면 좋아라고 이론을 설파해 갖고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개입했다? 성령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믿었어. 정말 일어났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생겨. 그리고 세상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겹쳐져. 중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먹고 살고 잘 살고 여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선한 능력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물론 가난한 형제에게 나눠주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은 매일 가난해. 그래서 매일 나눠줘. 다음 주도 나눠줘. 그 다음 주도 나눠줘. 계속.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분은. 예수님도 오병이어도 딱 한 번 하시고 그냥 가셔요. 왜?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금 나와라 뚝딱, 빵 나와라 뚝딱 이걸로 아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우리 형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있습니다. 세상 간단한 얘기인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 사함, 구원, 그리고 능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해보고 영혼 구원도 해보고 전도하고 치유도 해보고 말씀으로 살아보고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불쌍하니까 논아주고 뭐 하자 그거로 끝나면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고 그 처음 시작은 사회주의였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에 인간은 마음이 기울어. 근데 왜냐면 계급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걸 다 걷는 놈이 있다고. 걷어서 배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급이 생긴다니까요. 결국은 속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다. 사도들은 그런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지만 사도들은 그거를 공평하게 놨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매끄럽게 잘 못해도 저 사람이 그래도 무슨 말 하는지 진정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해는 된다. 또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고 이 자유평등박에서 평등이라는 말에서 평등.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이제 마르크스가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는 평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 앞에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태어난 조건,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다 틀려. 달란트가 다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 잘 버는 재주가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분이 샌드위치 샵을 딱 열면은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와. 이상해. 손에 돈이 붙었나 봐. 나 그런 사람 봤어. 그런데 다른 옆집의 샌드위치 가게보다 뭔가 2% 다른 게 있기는. 근데 그게 뭔지를 이 사람은 아주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고춧가루를 착 뿌리니까 손님들이 다 이쪽으로. 고춧가루가 아니라 뭐지 그거? 조미료를 싹 뿌리니까 다 이쪽으로 와. 그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돈 못 버는 거는요 죄가 아니에요.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게으른 게 죄지요, 여러분. 게으른 게 죄지. 아니 능력이 좀 없고 그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게으른 게 죄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요쪽에 또 잘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은 또 요쪽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 어떤 사람은 문학, 어떤 사람은 공학, 어떤 사람은 간호학,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정주부. 하여튼 가정주부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은요 다 달라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다고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평등하시다.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지. 공평하시다. 공평과 평등은 달라요. 이퀄과 페어는 다르다고요. 페어는 공평이고 다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 다른 능력과 또 평등하지 않은, 그러나 주님은 공평하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공평하게 그것을 나중에 평가하십니다. 이발루에이션 하신다는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네가 갖고 있는 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잘한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춤도 추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춤추면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찬양하며 들어갔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은과 금은 없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 뭐가 있어? 내게 있는 것은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는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래서 다시 한번 국대 떡볶이. 그냥 반이 이걸 안 거예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 인간의 머리는 사회주의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일매일 있으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 사람은 없을 거야. 없어. 벌써 생긴 거 봐. 없게 생겼잖아. 많아요. 이 사회에도요. 우리 업계에도 우리 황도경 집사님이 잘 아시지만 이 업계에도 진짜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습니다. 거기서 벌써 패배하고 해가지고서 그냥 꼬르륵 잠수 타고 있는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는 업계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모든 분야가 다 경쟁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상대적인 다 있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낙심하지 말고 신앙으로 일어서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굴복하지 말고 계속 도전적으로 그렇게 해라. 다 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중요하거든요. 천국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80년? 내가 80년 살 수 있을까? 하여튼 8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뭐 60년.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지난한 이 시기가 여기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신앙을 전수하고 살 것이냐.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막들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빵점이야. 세상에서는 100점인데요. 세상에서는 100점이나 보아하니 너는 너의 상을 다 받았도다. 이쪽에 빵점이야. 그러면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나의 상황, 시츄에이션 어렵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고 안정감이 떨어지고 또 중요감이 떨어지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합당하게 내 마음을 맞춰주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새 힘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십니다. 여기서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는 거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거를 보시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진짜고 가짜 유사 넘버원 얘기했습니다. 제가 유사 넘버원. 자꾸 글로 가려고 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의 국부예요. 건국의 아버지죠. 그건 뭐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분이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과는 뭐 3.15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서 그 독재를 했다, 그건데 그 앞에 있는 8, 90년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전기를 읽어봤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1875년생이야. 1875년. 근데 이분이 신동이야, 신동. 예, 어려서 초등학교가 없었지. 뭐 한 대여섯 살 때 천자문을 띄고, 어우 어떻게 천자문을 띄고, 그다음에 그 후에 어린 나이에 사서삼경을 띄고, 그 10대 때 그때 과거가 있었대. 과거가 있어서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데, 근데 이분이 몰락한 양반가에다가 왕가야, 왕가. 양녕대군의 뭐 16대 후손이래나 어쨌든. 하여튼 기억력이 좋. 양녕대군의 뭐 16대 후손. 그런데 양반이 왕가인데 과거 볼 때마다 떨어져. 볼 때마다 떨어져. 왜냐면 그때는 있어야 매관매직. 그 조선 후반이잖아요. 조선 후기니까 뭐 엉망진창이죠. 근데 1894년에 과거가 없어져. 가보 개혁을 해가지고 과거 없애. 없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빈털털인데 젊은 청년인데 머리는 좋고 똘똘하고 막 그런 한학에 능하고 시도 잘 쓰고 뭐 붓글씨 서예 이런 거 잘 쓰고 이런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선교사, 서양 선교사가 있는데 그 집에 놀러 가자. 영어를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싫어, 안 가. 그러다가 너무 심심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친구 2명이랑 갔어. 근데 봤는데 영어 배워야 되겠어. 우리나라, 근데 이 사람이 애국심, 애국 청년이야. 열혈 애국 청년. 나이는 그저 20살도 안 됐는데 19살, 뭐 20살 뭐 이렇게. 그 양반이 가가지고 이 영어를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를 6개월 만에 뛴대요. 말이 돼요? 영어를 어떻게 6개월 만에 뛰어? 자괴감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려. 나는 10년을 공부했는데 미국 유학 가니까 한마디를 못 하겠더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6개월 만에 영어를 뛰어. 단어를 갖다가 몇 천자를 외우고. 그런데 그러면 선교사들이 영어만 가르치나? 예수님도 가르치지. 근데 예수 얘기 나오면 딱 안 믿어. 듣기는 듣는데 안 믿어. 안 믿고 관심이 없어.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899년에 이 사람이 이제 개화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개화를 해야 돼. 이렇게 쇄국하면 망해. 러시아에 먹혀. 그래서 이 양반이 박영효라는 분을 모시고, 그분을 이제 통령으로 모시고 반란 거사를 하는 팀에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깜빵을 갑니다. 감옥을 가요. 감옥을 갔는데 감옥만 가면 되는데 또 뭘 하냐면 탈옥을 시도해. 누가 육혈포라고 있지. 육혈포 강도 있잖아요. 육혈포 아시죠? 권총 땅땅땅. 그걸 감옥 안으로 반입을 해가지고 친구 2명하고 3명이서 탈옥을 시도에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인천인가 제물포에서 잡혀. 그래갖고 압송돼서 끌려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곤장 80대 맞고 고문당하고, 그 고문이라는 게 TV에서 본 거 있잖아. 인두로 막 지지는 거 뭐 이런 거. 막 이러고 막 손가락 고문, 막 손가락 거의 잘라지게, 막 하여튼 지옥이지 지옥. 그런 고문을 당하고 친구 2은 죽었습니다. 그 상해로 도망가려다가 인천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은 그래도 산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얘는 신동이야, 똑똑한 애야, 이런 청년은 살려야 돼. 그래서 계속 밖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도 하여튼 고문이란 고문은 다 받고 형무소에 갇혔는데, 이 형무소가 어떤 형무소냐면 땅바닥이 그냥 땅바닥이 아니야. 막 진흙바닥에 그냥 막 지렁이가 왔다 갔다 막 이런, 거기 그 조그만 방에 이거 있잖아요. 칼.
칼 뭔지 알죠? 이게 목만 이렇게 해놓고 그 칼까지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빼곡하게 앉혔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손은 이렇게 찾고 발도 찾고 그러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루 세 끼나 주나 한 끼 주는 그 거의 막 요독 수용소 수준으로 밥을 주는 거죠. 모래가 씹히는 그런 막 밥을 그런 국, 소금국 이런 걸 주는 거지. 그런 걸 당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자유가 다 억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유가 하나 있다? 정신의 자유가 있잖아. 그때 생각이 난 게 그때 선교사들이 들려주던 성경책. 그게 생각이 난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나 성경책 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어떻게 넘겨? 꽉 잡혔는데 혓바닥으로 넘기나? 페이지를 어떻게 넘겨 이거? 그러니까 밖에 간수한테 넌 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넘겨. 그러다 거기서 말씀을 보고 성령 받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터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서 막 울어. 회개하는 거지. 예수가 진짜구나.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꽁꽁 묶여 있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래도 예수가 오시면 형무소 감옥 안에서 그때요 콜레라로 수십 명이 죽고 끌려나가고 막 거기에 구토에 설사에 그게 그 오물에 그 냄새 그게 형무소인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승만이 살아나는데 저는 감동을 받은 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야. 살아나니까 이 양반이 움직일 수가 있어. 이 칼이는 전도. 그래서 감옥에서 수백 명을 전도했어요. 수백 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40명이 동지가 됐어. 40명이. 그래갖고 복당 동주회라고 감옥이 천국이 됐다 이거야. 감옥이 천국이 됐어. 그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신앙의 자유가 뭡니까? 양심의 자유가 뭡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막 지옥 같은 데 들어가 갖고 다 묶여 있고 이제 마음과 정신 이거만 내 영만 살아 있잖아요. 영혼만 살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찾는 거지.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이 얼마나 달어. 능력이 돼 가지고서 빛이 있으라.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깜깜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도 예수께서 오시면은 빛이 오시면은 능력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이 커야 돼. 협박해서 미안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살리는 거죠. 그래갖고 그 40명 복당인데 복당 천국 축복받은 당이다 이거야. 복당. 그래갖고 이제 진흙판에서 꺼내갖고 선교사들이 세상에 저런 신동을 아니 저런 성령 받은 청년을 봤나. 대한민국에 저 사람은 조선의 빛이다. 끄집어냈어. 땅바닥으로 마룻바닥으로. 그래 거기서 성경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영어 공부를 다시 했대. 영문으로도 봤대. 그래서 이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종신형이죠. 그 정도면 아니 사형 아니면 사형인데 종신형에서 몇 년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6년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학교를 세워요. 감옥 아카데미. 거기서 수많은 제자가 나와.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 입국론 이런 걸 써. 우리나라는 그럼 자기가 뭐 대통령 될 줄 알았나? 근데 기독교 입국론 이 나라 조선은 지금 망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써요. 입국론을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석방이 되느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지. 나라가 다 망하고 외교권도 뺏기고 다 뺏기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남아있는 나라는 미국, 친미, 미국만이 살기 우리를 살려준다. 아니거든? 아닌데 그렇게 믿는 거죠. 왜냐면 선교사들이 다 미국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미국에 가서 이 나라의 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 중에 현실을 잘 알고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없어. 그때 누가 얘기하는 거야. 감옥에 어떤 놈이 있어요. 이승만이라고. 요셉 같지 않습니까? 요셉? 그래서 이승만이를 할 수 없이 빼다가 너 가서 잘해. 그래서 미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석방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요. 오늘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늦게 끝나네. 그래서 이 양반이 요 한 가지만 얘기해야지. 1917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소련에서 성공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드디어 공산당 강령이 나왔어. 프로레타리아 혁명 강령. 그러니까 이 우리 독립투사, 우리나라 독립투사 있잖아. 1919년 이후에 독립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세 부류가 생겨. 세 부류. 한쪽 부류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당연하죠. 한쪽은 공산주의, 애국주의. 왜냐하면 유토피아라는 거야. 그리고 소련 사람들이, 소련 정부가 막 6만 불인가 막 돈도 줘. 군자금을 줘. 그러니까 왜 한 거야? 이거 해야지. 공산주의 들어보니까 좋구만. 그리고 한쪽은 기독교 애국주의. 근데 이승만은 딱 들어보니까 벌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공산주의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배급을 걷는 놈은 누구야?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분별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데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실을 모르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맨날 속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이제 그만하고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 옛날 성경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되나? 이거 뭐냐면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이거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몸을 죽이겠습니까?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자기의, 나는 머리가 좋은데 나는 생각이 다른데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보다 더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패턴을,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분별력은 오지 않는다. 창의력도 오지 않는다. 도전 정신도 오지 않는다. 낙심해도 감옥에서 힘들어도 성령이 오시니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 이게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이승만이 공산주의 이건 아니구나. 이건 인간의 교만이구나. 인간의 의구나. 이거를 금방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공이에요. 반공. 이 사람 반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천국은 아니더라도 법이 그래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기독교 입국 가장 비슷한 게 뭐냐?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헌법이 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제가 시국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알 것은 알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자. 성령이 오시면 인본주의하고는 분명히 구별을 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짜 신앙은 유사예요. 유사 신앙.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한다고는 하나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내려와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먼저 배워져야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행위로 이웃사랑, 섬김, 행위로 구별이 안 돼요. 왜냐면 사랑 안 되는데 헌금도 내고 그걸로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성령이 계셔야 돼. 그래서 능력이 나오고 그게 있어야 돼. 우리가 항상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형제들 도와주고 밖에 사람들 도와주고 도와줘야지.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 나는 더 이상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이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게 들어가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전도 한 명 평생 전도 한 명도 못해. 영혼 구원 해봤어? 해봐야죠. 부딪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왜 안 될까? 안 되면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성품이 잘못됐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더 가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래가지고 유사신앙은 성령 충만이 없어요. 기도가 약하고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도가 재밌어. 기도가 시간이 바꿔. 1시간, 2시간 바꿔. 왜? 기도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것만 하겠어요, 주님이? 저의 간증은 나는 너를 사랑해. 아우, 저 잘못한 게 많은데요. 아이, 괜찮아. 다 회개했잖아. 계속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 나와라. 이러.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꿈과 소망과 능력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왜 주님이 저한테만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을 갈망하면 우리가 절망하지만 주님을 갈망하면 주께서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거만 마지막으로 읽고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국대 떡볶이 그분하고 국부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 얘기도 좀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매끄럽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진정성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오늘 얘기했던 그 사람들 우리 얘기 이해가 되겠지만 아버지 정말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진짜가 되고 싶어요. 저의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 되고 싶어요. 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저의 직장에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주님께서 제가 낙담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분야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잘하고 있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거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 예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일어나 걸을지어다. 강한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우리 보좌 앞에 모여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망해가는 조선 왕조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한 청년을 불러서 일으키셔서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하며 일어나서 하나님 선교 한국을 이끌어내는 주님의 마지막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서와 권세와 역사와 영광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진짜 진리로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주며 손을 붙잡아주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촌하나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일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 이렇게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가 이 나라. 흠결과 참 과오가 있으나 주님, 지난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도 마중물은 좀 더러워도 깨끗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쓰신다. 속에 있는 샘물, 맑은 물을 펑펑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 회개하고 일어나는 대한민국, 그리고 신촌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